묻기도 드립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네게 우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날을 주의 계신 곳 성전에서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모인 당신이 택하시고 피 흘려 구속하신 당신의 자녀된 자들에게 친히 오셔서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내리고 주시옵소서. 예배 끝날 때까지 성령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자입니다. 28자. 찬송하게 하소서. 한없이 자리하신 증명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거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후에도 이루기를 바라니 하나님의 도움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너희를 열어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인생 빚진 자들이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을 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 눌치소서.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입니다. 21절입니다. 행전 2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같은 사도행전 16장 한 장 더 봅니다. 31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예. 오늘 오전에 이것도 다 전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 말입니다. 구원. 흔히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면 세상을 다 살고 죽고 난 후에 영원한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이것을 의미한다. 이게 구원이다. 이런데 그게 구원이 맞습니다. 근데 이 구원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네가 말씀드린 대로 미래 구원. 여러분들과 내가 죽어서 천국 들어가는 미래 구원. 또 하나는 현재 구원입니다. 현재 구원. 이 구원이라는 말보다 더 값진 말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이게 다른 말로 번역하면 구원은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는 것이 없고 사는 것. 이 세상에 지금 이 지구상에 75억의 인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75억 인구가 다 무엇을 위하여 사느냐 하면 사는 것을 위하여 삽니다. 죽으려고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사는 것. 그러나 참 사는 길을 모르고 참 사는 길을 알아도 받아들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먼다 사람이 죽고 또 망하게 되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참된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만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어요? 구원을 얻는다 그랬죠. 구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영원한 구원도 없고 현실적 구원도 얻는다 그 말이에요. 좀 이게 이렇게 되면 무슨 강의처럼 되니까 이게 저도 싫은데 현실적 구원을 또 두 가지로 나눕니다. 현실적 구원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신령한 구원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부르고 믿으면 여러분들과 내 뭐가 살아납니까? 영원히 살아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불러요? 중생 또는 거듭남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요. 현재 영혼이 살아나는 구원입니다. 두 번째 현실 구원, 현재 구원의 두 번째는 어떤 구원이냐면 실제 현장 구원입니다. 실제 현장 구원. 뭐냐 하면 여리고성의 기생나합에 대해서 내가 여러 시간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생나합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현실적으로 육체적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믿으면 병든 사람이 나아요. 네. 가난하던 사람이 구원을 입었다면 가난한 사람이 부유하게 되져요. 아니 이건요, 이게 만약에 그 말대로 되지 않는다면 오늘날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습니까? 지구상 75억 인구 가운데 예수 믿는 예수쟁이만 20억이 훨씬 넘는데요. 제일 많아요, 숫자적으로. 근데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다 등신입니까? 현실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살아나요. 살림도 살아나고 내 집에 평강도 살아나고 행복도 살아나고 이게 다 뭐냐면 현재 구원의 실제적인 구원입니다. 이런 구원의 효력들이 실제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복음이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말을 한마디 하면,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은 힘이 있어요. 저 사람이 한마디 하면 된다. 그 말은 힘이 있어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마음에 영접하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대로 돼요. 그러니까 가난하던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틀림없이 물질적으로 복을 얻어서 부유하게 됩니다. 틀림없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병든 사람들도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믿음을 점검해서 이게 참 믿음인가 아니면 이게 소위 말하는 위선적인 믿음인가 껍질만 믿는 척하는 믿음인가 이걸 우리 스스로 살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따르는 자들에게 참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믿는 자가 되라. 네. 그 믿는 자들 속에서 사실 참 믿지 못하고 그저 이래 교회 출입하고 찬송하고 이게 믿는 줄 알고 네, 그렇게 쭉 일생 살아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여기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속에 어떤 병이 들었다, 병을 가지고 있다 하면 그 병으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그 병을 고치려고 하면 돈도 들어가고 고통도 따르고 시간도 가고 오래 걸리고 어려워요. 누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속에 암이 발견되어가지고 병원에 가서 암입니다. 수술하면 이 암은 낫습니다. 수술했대. 근데 수술해가지고 항암 치료받고 하는데 다 끝나고 나서 난 다 고쳤다고 했는데 어느 날 몸이 아프니까 딱 가니까 또 다른 데 병이 옮아갔대요. 그래가지고 암으로 수술을 2번 하고 항암치료 2번 받다가 죽어버렸어.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육신에 조그만한 어려움도 하나 해결하려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내가 이빨에 이상이 있어서 이거 뭐 치통이라 약을 먹고 해도 잠시 뿐이고 그다음에 또 아프고 그래서 내가 제일 가기 싫어하는 병원이 치과인데 치과에 갑니다.
가서 이빨을 갖다가 신경을 죽이는 그쪽 일을 하는데, 나 신경 죽이는 아파요. 어쨌든 내가 그 마취를 하고 하는데 마취를 잘못했다고 나중에 의사들이 그런 말을 하는데 굉장히 아팠어요. 내가 울었어. 아프다고 해도 뭐 잠깐이면 됩니다 하고 막 가는데, 이빨 하나 아파도 그놈을 갖다가 아픔을 제하고 내가 편안을 얻기 위해서는 그거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원이라고 하는 것, 우리 인생이 살림을 받는다고 하는 것, 이건요 하나님께서 치과에 이빨 하나 고치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뭘 얻어요? 구원을 얻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큰 은혜라. 이걸 만약에 내 일신에 고장난 것을 고치는 것처럼 어렵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어떻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여기에 맞추어서 몇 가지 제가 예를 들면서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나 나나 마음 놓고 어디서든지 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라 하는데 대하여 감사하십시오. 이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 하니까, 누구든지 하니까 아무나 따나 막 주의 이름을 막 부르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누구든지 하는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함의가 되어 있어요. 사람 하나님께서는 차별이 없다 하는 뜻이 하나 들어있고, 그러나 여기에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부를 수 없는 사람이 있다 하는 그 말이 아무나 하는 때는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부를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과거 전도사 시절입니다. 지금부터 막 한 40년 넘어 50년 가까이 된 때인데 40년 넘었죠. 전도사로 있을 때 부산의 그 사직동에 한 분이 전도를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로 나오게 됐어요. 그 집에 신방을 가니까 나이 많은 시어머니가 계시는데, 그 시어머니가 얼굴이 크고 골격이 크고 덩치가 큰데 억센 남자보다 더 억세게 생겼어요. 그때 가서 내가 깜짝 놀랄 뻔했어요. 그런 분인데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방 한쪽에 앉아 계셔요. 움쩍하네요. 찬송가를 같이 펴놔도 찬송가 부르지도 않고, 그 가정에서 말씀을 전개해서 말씀 듣는 것 같지가 않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십시오. 대답도 안 해요. 그래서 그 시어머니 또는 우리 교회에서는 그분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힘을 많이 썼지요. 근데 꿈쩍도 안 해요. 그러다가 이분이 병이 났어, 병이. 지금 같으면 그게 아마 무슨 간암이나 그렇게 됐을 것 같아. 근데 그 뚱뚱하고 뼈도 참 억세게 굵게 생긴 남성분들보다 더 억세했어요. 덩치도 크고 그런 분인데 배가 이렇게 점점 불러요. 복수가 차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뭐 가난한 사람들이 뭐 아프다고 병원에 쫓아가고 지금 같지 않았어요. 웬만하면 집에서 견디는 거라. 배에 막 복수가 차기 시작하고 그런 거예요. 처음에 아플 때는 누워가지고 지나다가 배에 복수가 차니까 누웠지를 못하니까 이불 둥치를 갖다가 방 코너에다가 이불 대놓고 기대가지고 다리 쭉 뻗치고 이래 앉아있어요. 그래 가서 예수를 믿으라고 권면을 해도 바늘 끝도 안 들어가요.
그게 할 수 없이 나중에는 한마디만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내 구주입니다. 한마디만 하십시오. 안 해. 죽어도 안 해. 근데 그 사람이 그 상태로 조금 더 가니까 내가 그 환자를 봐도 그런 환자는 내가 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도 본 적이 없어요. 산 사람이 내 송장물이 나와요. 이 바닥에 장판 깔아놨는데 물이 흘러나와요. 그분이 그 할머니가 죽고 난 다음에 염하는 사람이 염을 못하고 큰 비닐을 가지고 와서 비닐에 담았어요. 그래가지고 비닐을 그 물이 새지 않도록 묶어서 그 관을 가지고 왔는데 관이 안 들어가서 계속 먹고 관 속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그렇게 호흡도 못하고 숨이 넘어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네, 예수를 믿습니다. 한마디만 하십시오. 꼭 그 한마디만 하십시오. 안 해요. 그 나중에는 어땠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십니다. 내가 이렇게 하거든. 아멘 한마디만 하십시오. 아멘. 안 해요. 끝까지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고 죽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내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본문을 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게 하신 자만이 부를 수가 있지 하나님께서 부르지 못하게 하시는 자는 못 불러요. 죽어도 못 불러. 네. 그래서 그 시체가 그 비닐봉지에 싸서 관에 담아가지고 그렇게 갔어요. 처참하고 비참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도 준비하면서 앉아서 우리가 아무 때나 아무 장소에나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크고 귀한 은혜다. 여러분들 다 이 은혜를 받으신 줄로 아시고 감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여러분들 속으로 감사하십시오. 또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더 드립니다. 서울 그 전통 깊은 오래된 교회인데 갑자기 그 교회 이름은 생각이 안 나네. 요새 깜빡이 자꾸 잘 잊어요. 이인수 집사님이라는 분의 내용을 제가 어제 읽었던 어떤 책에 그 저자가 소개한 글을 내가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이인수 집사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이냐 하면 5.16 군사혁명이 일어날 때 군사혁명에 반대했던 육군 대령 출신이에요. 육군 대령. 그 군사혁명을 막아섰던 그 죄로 혁명이 성공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잡혀서 감옥에 갔어요. 처음에는 사형 선고받고 감옥에 갔는데 박정희 대통령의 그 당시에 최고회의장의 특사로 무기로 바뀌었어요. 무기로 바뀌었다가 13년 감옥살이 한 후에 출소했어요. 그분이 자기가 13년 감옥살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에 고재봉이라는 사람이 같이 그 감옥 한 방에 있었어요. 고재봉이 혹시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고재봉이라는 살인자. 옛날에 그 도끼로 한 가족 5을 도끼로 쳐서 죽였던 살인자예요. 그 고재봉이와 한 감방에서 같이 지내는데 이 고재봉이라는 사람도 어떠냐 하면
아주 뼈가 억세고 힘이 장사더랍니다. 근데다가 막 얼굴도 막 아주 막 무섭게 생겼는데 이 사람은 말이지 나는 사형 선고받아 죽을 사람이라 이러니까 말이지 막 그 안에서 횡포가 말도 못하는 거야. 간수들도 못 건드리는 거야. 이건 도대체 이건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야. 자기한테 잘못 보이면 그건 죽는 거야. 같은 방에 있는 형을 사는 죄수들도 말이지. 그 모두가 다 그 사람의 심기를 안 건드리려고 맞들고 그래 했어요. 다 이인수 대령의 자기 글을 인용한 그 글을 내가 소개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한성서공회 배서인으로 전도를 하면서 성경을 전하는 사람이 이 고재봉 씨한테 성경 한 권과 이런 손편지 한 장을 딱 보냈는데 그 손편지 내용이 뭐냐면 딱 한 줄이에요. 형제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형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읽고 종이를 확 집어들었어요. 막 욕을 그렇게 하더랍니다. 그리고 막 성경을 발로 탁 차버린 그 성경이 막 감옥방 저쪽 구석으로 막 튕겨서 나오고 그래요. 조금 있더니 고재봉이가 야야야 그 편지 다시 주워와봐. 찢어진 편지를 이제 감방 사람들이 주워가지고 그걸 쪽을 맞춰가지고 갖다 가져가니까 또 요래 들고 읽어보더만 말이지. 또 휙 집어던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고재봉이라는 사람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그 종이를 밑에 있는 사람들이 못 버리는 거예요. 그게. 야 편지 가져와봐. 왜 또 보더니만 또 휙 집어던져. 그 어느 날 성경 가져와봐. 성경을 잠깐 읽더만 또 내팽개치고 막 성경을 발질로 차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일이 여러 번 반복되더만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옆에 가만히 놓더랍니다. 놓고 한참 앉았더만 야야 너 이리 와봐. 이인수 대령을 불러요. 이 성경 읽어봐라. 너 예수 믿나? 예 믿습니다. 그러면 네가 잘하겠네. 성경 읽어봐라. 그 옆에서 성경을 읽었어요. 읽는데 이인수 대령이 계획이죠. 그게 사도행전 2장 21절 이 말씀을 읽은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또 이인수 대령이 어디를 찾아서 읽었느냐 하면 예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또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는 그 성경을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인수 읽으니까 고재봉이가 손을 가지고 고만 나 같은 사람을 부르러 온 사람이 있어. 이인수 대령이 예수님은 자기도 이제 감옥에 들어서 죄인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고재봉이다. 나 같은 놈을 위해서도 죽어주는 사람이 있었나?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형제의 죄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바치십니다. 고재봉이가 변했어요. 그때부터 성경만 보고 사는 거예요. 고재봉이 계속 그 횡포스럽던 고재봉이가
성경을 읽고 눈물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항상 부르는 찬송이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이거 계속 이 찬송하는 거예요. 인애하신 구세주여 날 부르사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그리고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 두 개는 고재방이가 감옥 안에서 원래 그 많은 모임인데 누가 듣든지 말든지 시끄럽다고 하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막 큰 소리로 부르고 다른 말은 안 하고 그 찬송을 부르면서 자기 심정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이 사람이 전도를 시작합니다. 전도하는 게 2,000명의 죄수 가운데서 1,800명을 예수 믿도록 만든 사람이 고재봉이에요. 네. 전도하는 방식이 우리하고 좀 달라요. 이리 봐봐 너. 예수 믿나? 안 믿습니다. 오늘부터 예수 믿어라. 예수 믿는 것이 좀 그런데요. 너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난다. 누굽니까? 그게 고재봉입니다. 고재봉이가 큰일 난다고 하니까 진짜 이 안에서 또 큰일 날까 싶어서 내가 믿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예수 믿도록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 이래. 그러다가 어느 날입니다. 어느 날 이 고재봉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신령이 밝아졌다. 뭐 이렇게 내가 말하기는 싫습니다만은 자기 죽는 시간을 알아요. 어느 날 이인수 대령을 불렀어요. 이 대령 이리 와봐. 내가 아마도 오늘이나 내일쯤 하나님 앞에 갈 것 같아. 내가 가고 나면 내가 전도하지 못한 남은 사람들을 부탁하니 저 사람들을 전도해야 되네. 이걸 몇 번을 당부를 하고 말이지. 그러더니만 그날 정오에 천국으로 데려갔어. 천국으로 갔어요. 네. 그래서 내가 이 말씀 두 가지 상반된 얘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아무나 따나 예수를 아닙니다. 아무리 흉악한 자라도 하나님이 부르게 하신 자는 부를 수가 있지. 하나님이 못 부르게 하시면 못 부르게 하시는 것이 뭐 너 입 닫아라, 너 부르면 안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암만 해도 못 불러요. 그렇게 사정해도 못 불러요. 생명이 꼭 그때 달려 있어가지고 곧 떠날 줄 가는 그 상황에서 예수 이름을 못 불러. 그리고 그냥 갔어. 그러나 고재봉이와 같이 사람을 도끼로 5명이나 죽인 살인마도 결국 예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갔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아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이 이름을 부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 복인 줄로 믿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믿어집니까? 이 이름으로 내가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어째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 온 천하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만이 여러분들과 나로 하여금 얼마나 이 죄를 지었든지 말든지
내가 알기 전에, 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내 것이라 택해 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실제적인 구속의 역사, 대속을 베푸시고 이 대속의 은혜, 이 은혜를 여러분들과 내가 내 구원을 위하여 받아들이고 믿으면 여러분들과 내가 영생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십시오. 이게 기독교의 진수입니다. 네. 그래서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예요. 이 기독교는 세상에 사람을 정직한 사람 만듭니다. 양심적인 사람 만듭니다. 정의로운 사람을 만듭니다. 충성된 사람을 만듭니다. 이런 것 정도는 공자도 잘합니다. 네? 공자의 도를 가지고 사람을 만드는 데는 오히려 제가 어떤 사람을 보면 양반들, 소위 말하는 한학을 오래 하는 사람들, 제가 어릴 때 우리 외갓집에서 중학교 3년을 다녔어요. 시골 중학교. 우리 집이 하도 가난해서 그래 다녔어요. 외갓집에서. 네. 그 우리 외할아버지는 그 당시 경주 지역에서 유명한 한학자입니다. 김자, 하자, 술자를 쓰시는, 지금도 경주 가면 한학 유림에 우리 외조부님의 이름이 크게 남아있어요. 아무리 아이들이 손자들이나 말을 안 들어도 고함은 한 번 안 쳐요. 고함 지르는 법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 있으면, 집에 있으면 예를 들어서 연세 많은 영감 할머니 이래 살면 들어 다툴 때도 있는데 한 번도 다투는 거 못 봤어요. 그리고 항상 말씀하시는 게 점잖으시고 체구는 조그만하신데 아주 이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이 침중하고 무게가 있는지 몰라요. 네. 허허 웃으시는 것도 좀처럼 잘 못하시고 선비. 그는 나는 철모를 때지만 중학생 때지만 우리 할아버지 모습, 우리 큰 외삼촌의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이거는 내가 그때 어릴 때 속으로는 이거 참 닮아야 되는데 이거 참 좋구나. 네. 그렇게 인품이 탁월하게 드러나요. 이건 공자도 만든다 이런 사람을, 세상에서 근사한 사람을 공자도 만들어요. 그러나 그 공자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탁월한 사람을 만드는 재주를 가져도 그 사람을 구원에 이르도록은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네? 공자가 구원에 이르도록 합니까? 설가가 구원에 이르도록 합니까? 이 온 천지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을 얻으려면 어째야 됩니까? 네가 3년 동안 네가 근신하고, 예를 들면 제가 만든 이야기입니다. 3일에 한 번씩 하루 종일 하루씩 금식하고 몇 시간씩 기도하고 몇 시간씩 네가 나가서 하루에 100장씩 전도 전하고 그래야 네가 구원 얻는다. 그렇게 어렵게 시키면 희한합니다. 어렵게 시켜놓으면 그거 하는 사람이 많이 나와요. 이게 진짜 어려운 거 보니까 성과가 있겠다 싶은 거예요. 그러나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아이고, 이름 부른다고 구원이 되나? 아니에요, 이게. 네. 시시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아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내 미래 구원, 현재 구원, 이 구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여러분들과 내가 그냥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은혜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도행전 16장에는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 너와 네 집이 뭘 얻어요?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기가 닥쳐서 내가 죽을 지경이 됐다 가령해서 그럴 때 살아나는 길이 없나 하고 찾지 않겠습니까? 내가 살 길이 어디냐 찾지 않겠습니까? 그때 누가 와서 일러준다고 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네 자식들이, 네 아내가, 네 아버지, 네 엄마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거 어떤 소리로 들립니까? 어려워서 못하겠다고 하겠습니까? 힘들어서 나는 그런 삶을 못 산다고 하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도 그 말씀의 효력은 여전히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삽니다. 믿으면 삽니다. 미래 구원, 현재 구원. 현재 여러분들이 뭔가 살리고 싶은 것이 있으면 다른 방법만 자꾸 찾습니다. 다른 방법만. 다른 기술이 어디 없나 이걸 자꾸 찾아요. 이제 그러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이름을 한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참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살리시는 효력을 보게 되실 것을 내가 약속을 드립니다. 삽니다. 믿읍시다. 부릅시다. 다른 거 자꾸 돈 있으면 산다고 돈 물어봐. 돈 물어봐.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고 이게 구원의 진리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된 구원을 입기 위하여 참된 삶을 육신을 가지고도 살고 또 영적으로 영원히 살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도 어렵게 주문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놀라운 구원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이 이름을 내 마음으로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남은 때 저희들이 항상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시라 믿음을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이름을 날마다 부를 때마다 감사하는 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43장입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얻지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사실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당신의 택함을 입은 자 되게 하시고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십자가의 대속을 힘입을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 입으로 예수를 마음 놓고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의 남은 때를 온전히 날 구속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남은 것 없이 다 구원을 잘 이루어서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영원한 그 나라에 예비하신 멸류관을 다 얻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물질을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중심을 보시고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3장 올립니다. 이 천지가 만물거라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큰 은혜를 입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시고 그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저들을 삼아 영생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주의 백성들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여 이 귀한 은혜를 주셨으니